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하나님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여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생의 가치가 있고 남을 유익하게 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주시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오늘도 마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사항 5항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항에서는 이제 세례의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항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신앙과 순종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역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아무나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그냥 이순신 장군이 있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구들을 격파하고 우리나라를 구한 걸 믿어.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 믿어. 그냥 믿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내가 영접해. 나의 구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예수님과 기뻐하고 교제하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입니까? 그러지 않죠. 이순신 장군은 그때 그 사람이고 죽은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나의 구주로. 돈이 나의 구주, 저 사람이 나의 구주, 대통령이 나의 구주,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랬을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이지 이순신 장군 있는데 그 정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세례를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순종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고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과 순종을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1년 나왔으니까 그냥 세례 받아라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그 다음
믿고 없나요? 아이고, 네, 제가 빼먹었네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세례를 받냐면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제사 드리러 왔는지 아무튼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사야 53장 7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조용히 있었다.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 근데 이 그가 누군가, 도대체 이 그가 누구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성령이 빌립 집사를 그 이디오파 내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세례를 안 받냐?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때 빌립 집사는 특별한 역할입니다. 빌립을 전도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던 단순히 오늘날 뭐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초대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빌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그런 내시에게 이제 물로 세례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를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 유아들, 그러니까 1살, 2살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해도 그걸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근데 왜 세례를 주냐?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유아 세례가 없어요.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줍니다. 왜 안 주냐면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죄도 몰라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도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해서 침례교회에서는 지금도 유아 세례가 없어요. 그러면 왜 장로교회에서는 로마 카톨릭도 심지어 그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왜 그 유아 세례 주라는 말은 없어요. 특별히 유아 세례를 직접 주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 세례를 주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건 왜 그러냐면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더우면 약간 온도를 내리세요. 은혜 언약이 무엇이냐면 늘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서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조건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건을 약속을 지켰죠. 너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조건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은혜 언약 때문에 이제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줍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은혜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고 나의 후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 그리고 내 대대 후손 너의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나하고 맺었는데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9절에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 약속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사람과 그 후손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과 내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죠? 거의 한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로마서나 그쪽에서도 보게 되면 그거 넘어가고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나 똑같은 언약이고 똑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함께 9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해당됐는데 그거는 우리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그 후손이 복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후손도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아브라함과는 거의 4,000년이 이렇게 2,000년이 떨어져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나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나 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같은 복을 받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태리 로마 있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역시 그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이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로마 교인들 너희들이 받는 복이나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나 같은 복이다. 믿음으로 같이 받는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로마 교인들 너희들도 너희들과 너희들의 후손이 복을 받는 언약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너는 내 앞에 죄가 없다. 너는 내 앞에 순종해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다. 너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이게 의롭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언제 의롭게 여김을 받았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습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조상의 예표로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에서는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할례 받는 자들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것은 쉽게 말해서 11절 12절은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지금 이게 로마서 4장 말씀이잖아요. 이태리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건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받는 복이나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나 동일한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앞에서 창세기 우리가 17장 7절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그 언약을 맺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복을 받는 거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 복을 받는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냐? 유아 세례를 주냐?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는 아이들에게 왜 깨닫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 세례를 주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명령을 받는데 그 이후부터는 누가 할례를 받냐면 이삭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낳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는 게 무슨 표시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할례예요.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어린 난지 8일 되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준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는 언약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된 자라는 표시로 할례를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 유아 세례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너희들 어른들만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 이 약속은 너희들 어른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은 너희의 자녀들도 위한 것이다. 예수 믿는 너희들의 자녀들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가 믿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반드시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그 뱃속에 있는 태아들 유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유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갓 태어나서 1살, 2살 아직 언어 소통도 안 되고 말도 못하는 중에 죽는 그런 영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그리고 정신지체아들이 있죠. 그런 정신지체아들은 그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어느 나이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성인인데도 정신지체아들이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태아들이 있고 유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영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은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39절에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말을 못할지라도, 태아나 영아들은, 정신지체아들은 못하죠.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으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면, 아직도 예를 들어서 애기가 한 4살 됐어요. 4살 됐는데 얘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는다고 몰라요. 모르면 자기가 고백을 못했다고 해갖고 그럼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볼 것 같아요? 봐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인데 걔한테 밥을 주고 막 돈을 주고 어린이집도 보내주고 유치원도 보내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애가 태어났어요. 이 조그만 애인데 그러면 얘가 아직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믿음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아직 어른처럼 고백을 못했으니까
이 아이는 아직 마귀의 자녀입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내 자녀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지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이삭이 8일 만에 갓난아기입니다. 8일 된 그 갓난아기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근데 그 할례는 오늘날의 세례와 의미가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부모가 믿든 아니면 엄마만 믿든 아빠만 믿든 어쨌든 한편이라도 믿으면 그 믿는 자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고 같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믿음의 고백을 못했을지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라고 믿고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준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어려서부터 그 아이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왜 신앙 교육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왜 교회 데리고 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너가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한 신앙 교육을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유아 세례를 받고도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고 죽기 전까지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아주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이 아이도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그렇기 때문에 신앙 교육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교육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굳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굳이 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집안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를 처음 믿어서 이렇게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버지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가 예수를 믿고 너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아주 놀라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는 자의 자녀는 깨끗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불신자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전도를 받고 남편이 믿든 아내가 믿든 한 편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편이 믿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남편에게 전해질 수 있죠. 남편이 먼저 믿으면 복음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편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깨끗한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것은 뭐 이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집안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내 후손이 잘 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 13장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뭘 압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애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 바쁘고 힘든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천국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니다 하면서,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왜냐면 걔네들은 깨닫지 못하는 애들인데 그 걔네들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 자기가 죄인인 줄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인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들 위해 안수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함께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다. 함께 어린아이들도 예배드리고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유아 세례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이렇게 의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세례받냐?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세례받고 믿는 자들의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에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도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유아 세례 주라 이런 말은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구약의 할례, 그 다음에 그 은혜 언약 같은 것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봤을 때 얼마든지 유아 세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딱딱하고 그런 것 같지만 유아 세례를 줬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냥 영어 학원만, 그냥 수학 학원만 돌리고 교회는 나중에 가라 이러면 안 돼요. 유아 세례를 내가 부모가 줬잖아요. 받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거예요. 그럼 부모는 유아 세례 받게 한 그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성경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교육이,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항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5항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이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없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또는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이 다 의심의 여지 없이 중생되었다고 할 만큼 이 세례의 은혜와 구원이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된 것은 아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이 성례를 여기서는 이제 세례를 말하는데 모독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큰 죄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어요. 자기들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도 않았어요. 그 요한이 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세례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세례인데 그 세례를
아주 무시하고 받지 않았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하나님이 7장에서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세례를 요한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죠. 그거는 그들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세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무시하니까 세례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는 이것도 무시가 되는 거예요. 세례와 그러니까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먹으면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양식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세례가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도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고백하고 있으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세례를 안 받는다? 그거는 세례를 소홀히 여기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을 아이가 있는데 유아 세례를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유아 세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죠. 병원에서 아니면 뭐 병원에 있을 때든지 그렇게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어른도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징계받습니다. 교회에서. 부모가 책망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례를 계속 미루면 그것도 책망받아요. 물론 세례를 받으면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세례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유아 세례를 소홀히 하고 세례를 소홀히 하는 자들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4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숙소에 있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럼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냐? 모세가 아들 둘이 있죠. 근데 그 큰아들은 할례를 한 것 같은데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그 자기의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소홀히 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세례와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약의 성례고 세례와 성찬은 신약의 성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부라가 그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모세를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세례 안 받는다고 벼락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것입니다. 너 빨리 세례 받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교회에
정회원이 되어서 그 권리도 누리고 의무도 다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거죠. 결국은 이제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그 복을 못 받는 거죠. 결국 인생 가운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할 걸, 내가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당신 죽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헌신하기 싫으니까 세례 미루어서 그냥 세례 못 받고 죽는 거죠. 세례 못 받았다고 지옥 가진 않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아서 내가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서 권리도 누리고 의무도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인생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럼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 가냐?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세례를 못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세례를 받아야 연옥이라도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가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니까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서 권리와 의무를 열심히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냐?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면 전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고 확증해주고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 세례지, 세례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올바른 그러한 성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례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교회의 명령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세례에 대해서 참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세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세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참 무관심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얻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할 수 있는데 참 소홀히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후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모든 삶을 살게 도우소서.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국민으로서의 삶도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